오늘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1절 18절과 2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개인전도입니다. 개인전도, 그 가운데도 1번이죠. 기본적 단계. 오늘은 전도의 실현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전도가 보면 1번, 2번, 3번, 4번 쭉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개인전도 중에서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본문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또 18절과 21절 그렇고요. 지난주 말씀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락방 전동 운동이 효과적인 전도 전략이라는 걸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양육하기에도 좋고 현지에 그 현장에 직접 나가니까 여러 가지 기회가 많고 그죠? 당장에 교회로 오기 힘든데 그곳에서 가서 그 직장에서 그 만남 속에 그 가정 속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라 효과적인 전도 전달이 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서 개인 전도까지 펼쳐 나가야 합니다. 직접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전도할 뿐 아니라 다락방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나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거리뿐만 아니라 어떤 현장이든 복음이 필요한 곳, 갈급한 영혼이 있으면 만나서 복음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락방에 관심 갖고 있는 그 사람도 그 사람 다락방에 오게 하는 거, 그 가운데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 그것 또한 다 전도죠. 그죠? 유 목사님 영도 가셔서 보니까 그 교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교회에서 주일날 간신히 예배 드릴 수 있는 12평 그 장소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또 주말 되면 부산역으로 용두산공원으로 전도 가더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도 가끔 말씀도 하시죠. 그죠? 부산역, 용두산공원. 용두산공원 아십니까?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라서 잘 알죠. 유명한 곳인데. 그런데 이미 류 목사님 가시기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할 때 또 가보기도 했다. 전도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 내가 하는 전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부산역에서 가고 공원 가서 하고 원래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 목사님은 시스템 전도하십니다. 그죠? 이미 다 문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신다니까요. 성향상 그럴 수도 있죠.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래서 개인이 노방 전도도 하고 축구 전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다락방 전도, 다락방을 통한 전도, 그것도 우리의 전도의 한 축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모두 누리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다락방을 통했었던, 나를 통했었던, 개인을 통했었던 전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그러면 기본적인 단계, 기본적인 전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할 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뭘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을 준비하는 것.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거짓말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거짓말 사실 할 수 없다니까요. 말은 번질하게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가짜 것은. 그죠? 결국은 뾰록나게 돼 있죠. 내가 아는, 내가 체험한, 내게 있는 그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는 영원한 문제, 근본 문제를 본 사람입니다. 먼저는 그 문제부터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걸려들었던 그걸 보시면서 아담, 하와 참 부족하네, 모자라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보면 맞지만 잘못 본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우리 가정 가문 문제구나. 모두가 사실 여기에 걸려 들어있구나.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모태신앙, 교회에서 계속 이제 듣고, 우리 보통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그죠? 아, 이거 불신자 예스가의 상태 얘기하시는데, 유 목사님은 그 얘기 하는데, 사실 처음엔 내가 그게 잘 안 와닿았다.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 다녔고, 그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 있어가지고, 불신자 상태 잘 모르겠더라. 그죠? 그래서 드렸다.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그처럼 나도 20대, 30대 초반까지도 그랬다.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알겠는데, 완전히 나의 것으로는 잘 안 되더라. 그런데 언제부터 되었냐? 아, 이게 불신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를 다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도, 알았어도,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를 제외한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포함한 내가 그 속에 있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 보여지더라. 깨달아지더라. 그때부터 진짜 전도가 되더라. 그 전부터는 이 목사님이 전도가 어떻게 되냐면, 기존 신자들한테는 되는데, 기존 신자한테는 설명을 잘 할 수 있겠던데, 불신자하고는 안 되더래요. 불신자한테는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 하시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내가 경험을 못 해본 거니까. 나는 그들의 상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기존 신자는 잘 알겠는데, 왜냐하면 내가 기존 신자였으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결국 무슨 얘기냐? 이 목사님이 뭐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또는 학대에서 6장, 11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옛날 얘기로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누군가의 얘기로만 들려서는 안 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누군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했겠지. 지금도 그 속에서 불신자들은 고통받고 있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그 나중심이 내가 없습니까? 성공중심,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꾸 잃어버리는 거, 놓쳐버리는 거, 하나님처럼 오히려 되려고 하는 거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근본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 가문이 있었고, 그래서 가문에 그것이 대물림 되어서 이런저런 문제 사건들이 일어난 거고, 나는 그게 영향이 없었나? 영향 안 받았나? 아니라니까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제가 잠깐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송재림이라는 배우가
사망했죠. 그죠? 제가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재림, 송재림. 왜 이름이 재림인 줄 압니까? 저도 몰랐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낮에. 어디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래요. 그래서 보통 잘 안 쓰는 이름, 아들한테, 아들이 독자라고 하죠. 밑에 여동생 하나 있고, 그런 소중한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재림이라고 지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송재림. 그런데 그 아이가 39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까요. 물론 자세한 건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잘했다 못했다 손가락질하고 말고 할 것도 아니지만 안타깝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데, 그한테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 사건 속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잘 나가는 배우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남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그 미련한 것을 하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는데, 복음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걸 만나지 못해서 불신자, 당연히 그렇고, 겉으로는 신자인 것처럼 보여도, 복음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서 지금도 판판이 깨지고 무너지고 당하고 죽고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상처 사건이 이 흑암과 관계 있는 거라니까요. 근본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놓치고 외면하고 지나가면 그것은 또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 됩니다. 그죠? 그 근본 문제임을, 그 영원한 문제를 먼저 본 사람, 그 보기만 하면 됩니까? 그 문제를 본 사람이 또한 영원한 해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영원한 해답 뭡니까?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 그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그래서 다른 일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속에 들어와야 다른 이유, 조건 상관없이, 그죠? 아무리 홍수가 치고 아무리 밖에서는 미쳤다고 얘기해도, 어리석다 얘기해도 상관없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방주 속에 쏠랑 들어와야지 사는 거라니까요. 그죠? 들어오지 않으면 그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뱃속에 들어오면 오히려 배는 물을 만나야 활개칩니다. 그죠?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둥둥 떠내려가도 오히려 배는 그때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되신 그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1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에게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죠? 거기서 머물러서는, 거기에 속해 있어서는, 그 가운데 갇혀 있어서는 그 세상의 틀과 함정, 올무, 굴레 속에서는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죠? 늪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무엇하길 원하신 건지, 그죠? 나에게 있는 해답이 무슨 해답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에서 믿는 존재 예수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종교의 어떤 무슨 섬기는 그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속에 있는 아니라니까요. 물론 있는 건 맞지만 그 이름 성경 속에 있지만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해답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해답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 찾죠. 그죠? 다른 데 뭐 좋은 거 없나? 이러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맞나? 그러고. 많은 이단들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재림주도 하고. 내가 예수 말고 또 다른 그리스도라 하고. 우리나라에 뭐 메시아가 몇 명이라던가요? 인장품 보니까 무슨 한 자리 숫자를 넘어가던데. 많은 이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또 거기에 사람들 몰린다니까요. 모여든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뭐 진짜 해줄 줄 알고 이적과 기적을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 분명 말씀하시길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했는데 우리는 이 해답을 가지고 영원한 방향 찾아가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서 그 방향이 세계 복음화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가져 있는 그런 나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니까요. 박사 아니고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재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그런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장군, 군대에서는 뭐 장군 필요하지만 훌륭한 지휘관이 필요하지만 이 일을 할 사람은 그런 걸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능력 많아야 되고 잘나야 되고 키 커야 되고 그런 조건 없다니까요.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으신, 세우신, 건져주신 이 사명을 맡긴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런 나로 온전히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가 뭐냐? 다락방의 준비죠. 다락방의 준비는 뭘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또다시 하나 갖춰야 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합당한 모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내셔야 되잖아요. 물론 길거리에 가다가 만날 수도 있지만, 그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난 것처럼 만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케이스는 드문 거 아닙니까?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그게 일상화될 수 있습니까? 그럼 일상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들이 올 수 있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그게 다락방의 준비라니까요. 그죠? 시간과 장소. 유 목사님이 처음 영도에서 그래서 시작하실 때 다락방 막 문을 열고 처음에는 30군데, 또 나중에 270여 개 군데 하면서 처음에는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고 하죠. 아예 문에다가 붙였다고 하죠. 그죠? 몇 월, 며칠, 몇 월은 아니구나. 무슨 요일, 몇 시에, 성경 공부하는 곳, 그렇게 해서 문패를 붙였다고 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장소 정하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 가게가 열었다 안 열었다, 어느 날은 오후 3시에 열었다, 어느 날은 오전 9시에 열었다, 어찌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음식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빠지지 않는 것이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안 쉬고 살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딱 정해야죠. 한 달에 2번, 3번, 뭐 4번. 확실하게 그 딱 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슨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가 아니면 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급할 때, 필요할 때 오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에 있는 조장노님 죽으려고 했는데 미용실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 기억나서 목요일 10시 반이대 그 말 듣고 그래 목요일 날 10시 반에 한댔지. 그거 계속 목요일 날 10시 반에 했으니까 그런 걸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나는 목요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수요일로 바꿨다가 장소를 여기저기 옮겼다가 그러면 그런 사람 못 찾아간다니까요. 그죠? 찾아가도 못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속해야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사람 험담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루머, 가십거리 그런 거로 즐기면 되겠습니까?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다락방에서 우리 음식도 많이 하잖아요. 먹잖아요. 그죠?
또 유목사님 전에 얘기하시기를 이분 잘 뭘 아시는 분 아니지만 요리 음식 솜씨 좋아서 야 국수 삶아줄게 온나 그래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한번 듣고 그러고 내가 국수 삶아줄 테니까 같이 먹자. 그래 올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들 흔들고 비방하고 그게 주가 되거나 아이고 저기 맛있는 거 주더라 선물 주더라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결국은. 그죠?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한두 번 올 수는 있겠죠. 모일 수는 있겠죠.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프로그램 꼭 없애야 된다.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메시지로 통하는, 복음이 통하는,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다락방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다락방 준비. 다른 것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준비되면 됩니다. 내가 그러는 사람이 되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고 그죠? 교재의 1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준비되고 또 하나 준비되어야 될 게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자는 영접하도록 도와준 그 영적 부모를 평생토록 잊지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영적 부모 있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다락방에 제가 지금 목회자로 되어 있지만 저보다 우리 사모가 먼저 왔죠. 그죠? 제가 잘난 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거는 뭐 바꿀 수도 없고 사실이니까 알 수밖에 없는 너 모두가 알아야만 되는 그죠? 누가 묻는다면 아이고 목사님은 다락방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하면 반드시 그 얘기해야지 뭐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말을 바꾸겠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 사실은 제가 저 부산에서 영접도 했다니까요. 새생명교회. 사실 그건 제 영접이 진짜 영접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 뭐 메시지 할 때 몇 번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억지로 했는데 강제로 했는데 일부러 했는데 영접 기도 따라 안 하면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어디 가야 되는데 안 보내줄 것 같아서 그것도 기억난다니까요. 저는 이제는 그게 뭐 제법 오래됐는데 그 영접 처음 했던 기도 사실은 진짜도 아니었던 그 기도 기억한다니까요. 그렇게 저를 이렇게 딱 몰아붙였던 사모님 기억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부모 나를 복음으로 인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한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한 사람들 속에 기억이 안 되겠습니까? 누구나 그 시작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도 뭐 있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교회는 성암교회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때의 그 시간들, 뭐, 지금부터는 몇십 년 전이겠지만, 있잖아요. 오히려 중간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그때 처음은 그 기억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접한 것, 하도록 도와준 것, 그때 만났던 나의 영적 부모,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평생토록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영혼에 문제가 있는지 정말 거듭난 새 생명인지 확인해 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과 교육자가 매우 드물다.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그래서 영향력도 큰데 근데 이걸 제대로 잡아주고 제대로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 교육자가 드물다. 그죠? 그 영적 부모임을 인식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할까요? 그죠? 이것도 공감하시죠? 그렇다니까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 않고서는 아무리 능력을 얻으려고 해도 봉사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노동일 수밖에 없다. 새 생명 예수를 그에게 영접시켜 주어야 한다. 복음이 아닌 율법을 아무리 강조해도 제도에 묶어 두어도 결코 그에게는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것으로는 한계 있습니다. 그죠? 율법, 도덕, 제도 한계 있다니까요. 니 무조건 따라와 한계 있다니까요. 은혜 받지 못한다. 결국은 튕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 꼭 탓할 수만은 없다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삼성전자 직원이다. 그러면 그 퇴사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지만 교회가 그런 직장입니까? 교회에서 돈 줍니까?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니는 무조건 있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그죠?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다른 데가 더 좋아 보이면 가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 가운데서 봉사하면 할수록 더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전도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것도 영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접 중요하죠. 구원시키는 것 중요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한 번 했다고, 영접 따라 했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실은 그게 진짜 시작이라니까요. 그걸 몰라서 많은 영혼들을 놓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율법학자, 선생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직업이 진짜 선생 맞다니까요.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던 선생입니다. 그런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죠? 답답한 게 있거든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선생인데 예수님은 공식적인 선생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목수의 아들. 자기는 공식적인 선생. 그래서 낮에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는 올 수 없었다니까요. 사람들 없는 데서. 그죠? 표 안 나는 곳에서. 하지만 찾아왔어야 된다니까요. 물어봤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 해도 해결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진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은 어머니 뱃속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 가운데 서 있는 나, 그 나를 찾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조금 바꿔볼까요? 니고데모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걸 찾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래, 우리가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영접시키고 복음 전했으면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의 대상자에게 이걸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조금 전에 제가 강제 제가 영접, 거짓 영접도 했다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따라한다고 그게 영접한 겁니까, 사실? 그렇게 따라하는 경우 많다니까요. 따라 해줘야 되는가 보다 하는 경우도 많고, 그죠? 착해가지고 뿌리지지 못하고 들어주고 있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혹시 또 누군가는 이익이 될까봐, 도움이 될까봐, 그죠?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 속에 한 분 있는데, 김대섭 씨라고 있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영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합천 왕우시장 근처에서 우리 주용태 목사님이 길 가다가 일이 있어갖고, 낮에도 한술 하고 계셔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홀라당 영접하더라고. 안 합니까? 그냥 홀라당 영접만 했습니까? 집으로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는 우리 딸이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다. 믿어줄 사람은 없다. 교회는 그래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거였다니까요. 영접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
도움이 되겠지. 우리 딸 도와줄 수 있겠지. 그 생각, 그게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 이유로 누군가는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걸로 하면 끝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아십시오. 새 생명이 거듭나지 않으면, 진짜 생명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사실 그분하고는 좀 계속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죠. 진짜 하나님의 뜻하신 분이라면 다시 만나게 하고 다시 교회를 인도하고 이끄시겠죠. 그죠?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영접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내가 할 거 했다고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생명을 전달했다면 그거로 끝이냐? 그럼 다 있냐? 아니라니까요. 영적 성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영적 성장까지 책임져야죠. 어떤 부모가 애 낳았다고 끝이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애 낳으면 끝입니까? 자라게 돼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일은 그래, 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수능이라고, 각 학교가 신다고 하는데, 부모들은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겠죠. 그죠? 아이고, 내일 우리 아이 시험 잘 쳐야 될 건데. 그러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가서 불공 드릴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문 붙잡고 거기서 역 붙이고 이러면서 기도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천주교 신자는 묵주 굴리고 있을 거고, 기독교인들도 어디 가서 기도원이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니까요. 그죠? 어쨌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니까 자녀에 대한 그 마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부모인 우리는 그냥 낳았다고, 복음 줬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성장 시켜야 됩니다. 영적 성장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이 됩니까? 처음에는, 먼저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진짜 알고 누리도록, 그리고 예배의 참맛을 알도록. 예배 소중하잖아요. 그죠? 언제 한번 통기치를 보니까 가나안 성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가,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믿긴 믿는 거죠.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나갈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국에 150만 명. 그죠? 그 사람들만 교회 와도 제법 부흥할 건데,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수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억지로 됩니까? 무조건 나가야 돼. 율법으로 시키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예배의 참맛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뭐 하는 곳인지를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붙잡아도 다 사라지고 다 떠나갑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청년이 없다고 합니다. 주일 학교 점점 없어지죠. 우리 교회도 아직 뭐 주일 학교는 없지만 원래 없었던 거고 우리는. 있던 것도 없어진다니까요. 그죠? 물론 자녀가 줄어서 아이들이 점점 없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커질수록 이제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붙잡으니까 억지로 있었고 자유롭게 되면서 이제 머리 굵어지고 튼튼해지고 뛰어다니고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되면 점점 떠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있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진짜 기도를 알도록 예배의 축복을 예배의 그 참맛을 알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죠?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오늘 다락방 가운데서도 잠깐 뭐 우리 권사님과 그 얘기 나눴지만 그래서 사문을 그거 왜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신자가 야 진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게 저런 게 보여지고 꼭 좋은 일만 아니라 그죠? 문제가 또 사건이 생겨도 그냥 문제 사건이 아닌 그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서 문제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알고 그에 대한 답을 알고 방향을 알고 회복되어야 될 것, 갱신해야 될 것을 안다면 그게 문제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어려움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느껴진다니까요.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영적 부모로서 함께 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해도 쓰러지지 않을, 결코 하나님 놓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체험, 이 모든 것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지도록.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로서 먹을 수 있는 것밖에 못 먹지만, 하지만 계속 그렇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장난치도 문제, 사건 일으키도 귀엽고 예쁜데, 그런데 어릴 때 그렇지. 3살, 4살, 5살, 당연히 그렇지. 뭘 안다고 문제 안 일으키고, 바르기만 하고, 옳기만 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그렇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때 되면 걱정거리 됩니다. 그죠? 오히려 징그럽다니까요. 40대, 50대가 3살, 4살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데, 분명히 정상적인 아이인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크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 영적 성장 가운데 결국은 나중에는 장성한 자가 되죠. 우리의 방향은, 목표는 그렇습니다. 장성한 자, 어떤 이가 장성한 자입니까? 사명자, 그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사모들이 행복할 정도로 누리는 사람. 그래서 내가 없어도, 더 이상 이제 내가 없어도 되는.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처음부터 전도 현장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을 때, 야, 니 잘 깨달았다. 니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해라. 안 그러셨다니까요. 그죠? 많은 아픈 이들 치유하시면서 내가 그랬다고 소문내라. 안 그러셨다니까요. 주님께서. 그죠?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셨지만 베드로에게도, 또 70인 제자에게도, 많은 환자에게도, 치유 대상자에게도 안 그러셨지만 평생 안 그러신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었을 때는 전하라 하셨다니까요. 그죠? 특히 사도행전 1장 3절 이후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전해라. 모든 민족, 만민에게. 그죠? 때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때를 보고 성장시키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 부모이지만 그 영적 부모가 평생 끼고 살 겁니까? 요즘 캥거루족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죠? 나가서 이제 활동할 때가 됐는데 못하고 캥거루 새끼처럼 그 어머니 뱃속에, 주머니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는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머니이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까지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렇게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결국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전도, 또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그 제자, 그게 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거,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엄청난 대단한 박사 되는 거,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 장관, 야, 니 대단하다, 자랑거리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데가 어느 데입니까? 어느 곳이 옳은 겁니까?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그겁니까? 도덕군자 되어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의인, 그거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도대체 누가 의인입니까? 버거시도 산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착한 사람, 물론 착해야 되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 착한 것은, 하나님께 선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라 해도 흑암 속에 있다. 흑암을 유익하게 한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자리에 매여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이 중요하고, 가족이 더 소중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버리라는 얘기냐?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도. 그죠? 길지 않은 성경 구절이지만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꼭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혹시 빛 안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이 전도와 제자가 결국은 우리가 누릴 일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가운데 다른 것들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라니까요. 복음 경제에 우리가 기도도 하죠. 왜 기도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복음 경제 가지고 전도 선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목표가 아닙니다. 빨리 가도 상관없지만, 좀 아파도 괜찮지만, 하지만 좀 더 건강한 몸으로 좀 더 많은 곳을,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면, 그죠? 어떤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많으신 분인데, 50대가 되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원래는 운동을 잘 안 했는데, 내가 날씬하기 위해서 또 근육질 몸 갖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운동한다. 이것저것 사람들 만나고 메시지 해야 되는데 몸이 축나고 안 되니까. 그죠? 그래, 그렇다니까요. 건강도 복음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공부 왜 합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전도 선교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본은 갖춰야 되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직장도, 또 공무원 사회도, 성공자의 그 대열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에 매이지 마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대학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에 결론을 가진, 이건 오늘 말씀 나눈 건 기본입니다. 기본. 개인이 갖춰야 될 개인 전도에서의 기본입니다. 그죠? 뭐 다른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것부터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내 현장 속에, 내 일 속에 그러한 준비가. 그리고 결코 잊지 말 것이, 혹시 그래서 만나진다면, 하나님께서 붙인다면,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겠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그걸 고민을 합니다.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에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고민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게 고민이십니까? 그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사람들 온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들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니까요. 베드로 보고 불러 모으라 했다면 그렇게 15나라 못 모은다니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가 그렇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전뱅이죠. 이 안전뱅이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까? 어떻게 그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안 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야고보, 요한이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항상 성전 미문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달리 보여졌습니다.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깨달아졌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항상 보던 사람이었는데 항상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간도 크지. 베드로가 어떻게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 합니까? 여러분은 그럴 믿음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도란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그 확신을 가졌다니까요. 그걸 봤다니까요. 그죠?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칫하면 창피할 수도 있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죠? 베드로가 아무 때나 가서 그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고민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만나게 하시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죠?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잘하면 되어지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누군지 표가 안 나를 뿐이죠. 그죠? 표 나면 딱 그 사람만 하면 되는데 그 표는 안 난다니까요. 왜 안 납니까? 사탄을 속이기 위해서. 그죠? 그거 알면 사탄도 거기 갈 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그죠? 우리가 그래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여셨다니까요. 예비하고 보호하고 감추어 두십니다. 그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합천에 초기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10명이 있는지 20명이 있는지 100명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죠? 만나봐야 알죠. 전해봐야 알죠. 하지만 많든 작든 반드시 있다니까요. 없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 집사 어떻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느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또 29절에는 성령께서 39절에는 주의 영이 그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작전하고 계십니다. 혹시 한 번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한 번 하면 안 움직일까 봐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움직이신다니까요. 그 일 속에 있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바울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신다니까요. 그곳에 아나니아가 있음을 거기에 지금 바울이 지나가고 있음을 그죠? 그래서 바울을 거꾸로 틀어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윤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무인도에 있어도 되는 거라니까요. 혹시 우리가 무인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뭐 배가 조류를 만나서 오게 하시든 그 물결 따라 오게 하시든 어쨌든 누구는 배를 난파시켜서라도 꼭 만나야 돼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말 잘해서 루디아가 복음 속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대단해서 루디아가 복음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래서 이것을 알면 전도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사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개인 전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래서 숙제 아닙니다. 의무 아니라니까요. 어렵고 힘든 일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면 유목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전도가 가장 쉽다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전도가 가장 쉽다고 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 우르르 언제든지 모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개인 전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누렸는가? 앞으로는 어떠한 것을 누리고 가야 되는가?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그 몫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이루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개인 전도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 선교, 너무 많은 말을 들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케 하소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누릴지.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나는 영적인 부모로서 제대로 누려갔는지, 이 영적인 부모의 그 비밀을 알고 있었는지, 이제는 그래서 전도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께 쓰인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일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귀중한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가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는 내가 살고 또한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는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